정의와 평화를 위해 수년이 일어서 나섰다가 폭도로 몰려 국가 권력의 총칼에 소중한 목숨을 조국의 재단에 바치신 5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유가족, 그리고 당시 상해를 입은 민주열사들과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 그리고 무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된 독서와 복음 말씀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복음적인 가치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선포된 행복선언이 세속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큰 뜻을 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존 경쟁하는 사회에서 마음의 가난과 온유는 패배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긴장도 덜 받고 건강하게 살며 짧은 인생 멋지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자기만을 위해 조용히 사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가르치는 현실에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나섰다가는 자칫 감옥에 끌려가거나 어두움의 폭력에 의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것을 더 챙기고 쌓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것을 나누거나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당신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모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행복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 가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로만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써 그 가난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부당한 권력의 억압이나 불의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느님 나라에 쌓인 보화는 좀먹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은 당시의 불의한 사회 구조와 정치적인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물질적, 권력적 가치들을 배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들만이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열망을 심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죄 없는 시민들이 무참히 죽어갈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국가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유권을 지키고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광주 시민 정신은 계승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1980년대와는 변형된 형태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소위 4대강 사업이나 자연을 구제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원자력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한국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성명서를 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명이 파괴되면 그 자연을 호흡하고 섭취하며 살아가는 인간 생명도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의 오폐수와 농경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맹독성 농약 성분의 침출수를 정화하는 판로를 설치하여 지류 지천을 개선해서 수질 개선과 홍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건의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일단 멈추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큰 재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의 외벽이 폭발하는 등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핵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25주년을 맞은 지난 4월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체르노빌 현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자력은 자원 부족 시대의 논리적인 대안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험과 비용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고통스러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더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진실이라며 제2, 제3의 체르노빌 사태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취약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핵을 이용할 원자력 발전소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평화를 위하는 일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평화운동은 불편하더라도 가정과 개인생활, 지역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논리를 제어하려면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생활운동이 필요합니다. 부재역 사태처럼 가축 생매장이라는 야만적인 살점을 피하려면 먹을거리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평화와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충만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비록 평화를 해치는 사람도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